2022년을 떠나보낼 준비들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2022년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아직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죠? 우리가 지금 11월 달 한 달을 풍성이라는 테마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풍성한 추수감사주의를 보냈는데요. 첫째 주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하신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을 봤고요. 둘째 주는 욥이 갑절로 받은 풍성의 은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풍성한 것들로 풍성이라는 테마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풍성한 사람들, 많이 이렇게 넉넉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그럼 어떤 모습이 풍성한 모습일까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나누면서 앞으로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제 풍성한 성도들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고요. 사람도 그렇게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칭찬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이는데 진정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가 또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는 도대체 빌립보 교회가 뭘 어땠길래 그렇게 풍성한 교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칭찬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선양교회가 지금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감당할 교회로서 넉넉함을 누리고 소유하여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교회로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풍성한 빌립보 교회,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가 풍성하다 그러면 뭐가 풍성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선양교회는 애찬이 맛있어요.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예. 먹는 것이 풍성해야 된다는 게 제가 또 갖고 있는 지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먹는 게 많아야 되고요, 먹는 거 갖다 놓는 분이 많아야 되고요, 아무라도 냉장고 열면 먹을 게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교회가 풍성하다라고 한다면 먹는 게 많다 그래갖고 풍성한 교회는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같이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풍성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기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얘기고, 뭘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대상이에요. 빌립보서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다 보낸 편지인데요. 빌립보 교회 너희들,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냐 하면 얼만큼 사랑한대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보통 상대편을 사랑한다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표현하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건 보통 하지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 이렇게 표현해 보신 분 혹시 그런 사랑 고백 받으셔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죠? 분위기 안 잡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바울은 진정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진짜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심정, 그 마음,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걸 인정하는데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9절에 어떤 축복을 주는가 봅니다. 9절 시작. 자, 이게 좀 문맥이 번역이 되다 보니까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정확하게 줄거리만 딱 빼면 뭐예요? 너희 사랑이 어떻게 되길 원한다? 점점 풍성해지길 원한다.
그러니까 풍성해지길 원한다는 거니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어떻게 해라? 더 많아져라.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풍성해야 되는 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헬라어에는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죠? 아가페, 필레오, 스톨게, 그리고 에로스,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본문에 쓰였던 사랑이라는 단어 원어는 뭘까요? 예, 여러분의 예상대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말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죠, 그죠?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왔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체험할 수 있고 그 체험한 사람들이 펼쳐갈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 그게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다 없다? 현재 있다.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길 원한다? 더 풍성해지길 바란다. 교회 풍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얼만큼 많이 있느냐, 이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는 어떻게 알아요? 바울은 대충 너 사랑 많이 가져, 풍성히 가져, 더 가져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하고 저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요. 굉장히 따져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대요. 그 세 가지 요소를 지금 써놓고 있어요. 뭔지 잘 모르겠죠. 자, 하나씩 볼게요. 9절 먼저 다시 한번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첫 번째 하나 나왔죠. 너희 사랑, 이 아가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야 더 풍성해진대요? 지식과 모든 총명이 있어야 풍성해진다. 여기에 지식과 모든 총명은 같은 말입니다. 어떤 지식이겠어요? 우리 수능공 친구들 수능 공부하는 지식 아니죠, 그죠? 예,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쉽게 얘기하면 성경 내용인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총명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이 총명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지식과 총명은 성경을 읽는다고 무조건 여러분이 알게 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어서 읽는 사람이 그것을 다 알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 돼요. 성령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야 돼요. 그 성령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야 돼요. 그런 역사가 없으면 성경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 안 믿어져. 벌써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뭐가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초입니다. 그것이 풍성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깨달았다 그래서 그것이 사랑으로 연결이 될까? 아닙니다. 이번에 10절을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은 뭔가 수고를 베풀어야 되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이고, 돈 없는 사람이면 그래도 10,000원짜리 하나 쥐어서 보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는 되게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자기 이익을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불쌍한 척하고 힘든 척하는 사람이 가끔은 있어요. 물론 그걸 다 우리가 호구 조사를 다 해갖고 당신 뭐하냐 말이야, 가난하지 않구만 뭐 이렇게 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늘날 교회들 중에 교회 운동을 잘못하고 있는 분들이 뭐냐면 무조건 교회를 100%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자고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든 시간이든 능력이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만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디 해야 돼요? 잘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돈이 막 쌓여갖고 쓸 데가 없어갖고 막 버리거나 이러질 않지요. 여러분 돈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을 어떻게든지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가치 있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해 나가는데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신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데, 마지막으로 그 분별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즉 중간에 중단되면 안 되고 끝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종말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한두 번 성령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계속 주님 나라 가시기까지 진실되게 쓰임받는 거예요. 쉽지 않죠? 한번 눈 딱 감고 내가 한번 이렇게 할게, 이런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하루 이틀 베풀고 말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야 돼. 그럼 여기 여러분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있었어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아지길 바라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뭐가 하나님 사랑인지 뭐가 사랑이 아닌지 기본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실행할 때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선한 것을 이게 선한 건지 결과가 안 좋을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인내를 갖고 할 수 있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 그 교회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진다. 자, 얘기를 듣고 나니까 목사님 내가 생각하던 거랑 많이 다른데요. 교회 사랑이 많아야 된다 그러면 보통 뭐 생각해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좀 교제도 왕성하고 새로운 사람들 인사도 꾸벅꾸벅 하고, 누가 좀 잘못했다고 하면 괜찮아 그리고 용서도 좀 해주고,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3절, 여러분 갖고 있는 우리 주보를 보세요. 주보의 첫 번째 대지의 마지막 파란색 글씨, 2번 바로 앞에 있는 파란색 글씨, 거기 요한복음 14장 23절이 있는데 파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소리가 작은데 사랑 안 하시?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사랑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죠. 그럼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녁에도 안녕하세요? 인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지, 예수님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지, 전도만 많이 하면 되는지. 근데 성경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뭘 하래요? 내 말을 지키리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지식과 총명이 많아져야 된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키리니 그랬으니까 지키는 건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건지 아닌지 분별력을 갖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계속되는 모습이 있으면 나도 어떻게 한대요?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내 말을 지키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 굉장히 조건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이건 신약 성경이에요.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공관복음보다도 확실한 신학적인 해석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깊이가 굉장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믿는 자의 풍성함은 뭐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옛날에 내가 믿음 좋았었어 추억하는 신앙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다. 우리 교회도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아닌가요? 자,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랑은요, 맹목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너도 좋아 나도 좋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볼 때 저 사람 좀 부족해 보여도, 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그게 친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껍데기만 보고 누구든지 보고 인사해야 되라고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서 그걸 실천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도, 실천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지혜가 충만해 갖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사랑을 감당해낼 때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가지고, 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분별력,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운동을 하고 있는 네 모습을 보니까 너는 참 사랑스럽구나.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또 사람이 볼 때에도 사랑이 풍성해서 정말 풍성한 교회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교회 내 풍성한 교회는 의의 열매가 풍성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라는 것인데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도 열매도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의의 열매고요, 하나는 영광과 찬송이에요. 의의 열매는 나타난 열매들이고 영광과 찬양은 열매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 의의 열매라고 했는데 이 의라는 단어가 디카요시네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사실은 성령으로부터 온 열매예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그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으로 오지만 결국은 누가 해내요? 여러분이 하죠. 그죠? 결과론적으로는 여러분이 하고 있잖아요. 충성, 하나님이 충성해요? 여러분 충성하죠? 너희는 사랑해라, 사랑의 열매,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죠. 그죠? 오래 참는 것, 하나님께 절제하는 것,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면 선물이죠. 그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감당하여 헌신하고 충성해서 만들어 놓은 걸작품들, 작품들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간 증거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간 삶의 증거들, 즉 성화된 삶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찔리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좀 어때요? 거짓말도 좀 하고 욕심도 부리고 가끔은
쓸데없는 얘기를 해갖고 죄도 짓고요. 우리의 그런 모자르고 부족한 모습들이 한참 우리에게 생각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좀 주저함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나? 가끔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걱정되는 사람을 가끔 제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사실은 충만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기가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에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욕심을 따라서 시간과 물질을 막 쓰진 않았는가? 세상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시간 갖고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왜 뭐라 그러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여러분을 샀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죄 때문에 다 지옥에 던져서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해야 되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당신의 돈 갖고는 못 사거든요. 당신의 피를 흘려서 여러분을 샀어요. 다. 그래서 마귀에게 넘겨놓으면 마귀는 같이 심판에 들어가야 돼요. 마귀는 지옥에 던져져야 돼요. 근데 마귀에게 있는 것들은 몽땅 다 뺏어서 와서 하나님께서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셔서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종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 뭐라고 불러줘요?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지만 쉽게 얘기하면 소유권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다 하나님 것이면 사실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갖고 있는 모든 물질, 여러분의 재능 다 누구 건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시간 2022년 1년 길었던 것 같은데 벌써 다 지난 맡겨준 거죠. 여러분에게 돈도 맡겨주시고요, 건강도 맡겨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맡겨주고 자녀들도 맡겨줘요. 여러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활용해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 던졌을 때 아니 내 거 갖고 내가 마음대로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살 수 있는 건데 왜 갖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도착할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실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근데 천국에 가실 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넌 내 백성이야, 넌 내 것이야 라고 인정을 해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함이 되는가. 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억지로 자기가 하는 거 분명히 욕심대로 하는 일인데 억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 갖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지만 얘기는 이런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또 대답이 작아졌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복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요? 세상의 논리는 그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죄를 저질러도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흔적이 없어도 복 받아야 됩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많이 부딪히죠. 성경에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 뭐예요? 자기의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억지로 끌어들여서 난 복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또 한 가지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죠. 그렇죠? 깨끗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는 그래서 의인이야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를 짓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죠. 회개는 그 죄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이고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진짜 회개가 되는데
오늘날에 여러분 눈물 뿌려가면서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옛날보다 죄를 좀 적게 짓나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는 시스템에 문제가 왔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죄 없어! 회개도 한 번 안 하고, 내가 죄 없으니까 나는 천국 가! 회개는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죄 있는데 난 죄 없어, 난 천국 가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말씀도 없이 분별력도 없이 그렇게 막 갖다 쓰니까 구원도 못 받았는데, 죄사함도 못 받았는데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빌립보 성도는 그렇지 않았다.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행했던 모든 모습들은 선한 믿음의 모습들로 결과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뭐가 있었어요? 지금 이 빌립보서가 보내지는 것은 이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 바울이 써보내는 건데, 이것을 하기까지 빌립보 교회에서 먼저 편지가 갔어요. 바울 선생님 힘드시죠? 잡혀갖고 거기 감금돼 있는데 너무 힘드시죠? 편지가 와서 바울 위로했을 거예요. 선한 일이죠. 바울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편지였겠죠. 그것뿐이에요. 그 마음을 다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보이지는 않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들이 막 바울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적은 돈이지만 자기네들 힘든데도 모아갖고 선교비 보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다른 큰 교회에서 안 보내요.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내가 너희한테 2번, 3번 이렇게 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 선교비를 받았대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또 사람까지 보내요.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 이 사람 왜 보냈느냐 하면 감금되어 있는 바울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몸종같이 쓰라고. 근데 에바브라디도가요 와갖고요 죽을 뻔했어요. 향수병 걸려서. 향수병 걸려서 죽을 뻔해갖고 바울이 이제 회복시켜갖고 야 빨리 가서 내 편지 갖고 가서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으니까 너 안 죽었다고 가서 보여줘.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에바브라디도가 와서 바울을 수종 들면서 얼마나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선한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면 그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지만 말보다는 행동도 있어야죠. 어제도 제가 우리 SFC 운동원들하고 이게 말씀을 나누다가 구세군, 이 남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구세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 종파 중에 구세군이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회나 감리회처럼 구세군이라는 파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구제를 위주로 하는 그런 곳이에요. 자선 낭비 그거 뭐 해주는 돈 아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쓰여지도록 이 개신교 쪽에서 쓰는 그런 이제 자선 이렇게 베푸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행동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삶에 우리가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떻게 행동을 따라서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이런 성화된 삶이 성령의 열매가 눈에 보이도록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못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러면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요? 마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요? 그렇죠?
여러분의 먹은 것, 마신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람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밥 한 끼 먹었는데, 야, 근데 너 교회 한번 안 다녀볼래? 예수님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평생도록 내가 교회 가자 그러는데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오늘 밥 먹을 때 그랬네요. 오늘 드디어 교회 온다네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때 밥 먹으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그런 결과가 되도록 하는 것,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열매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게, 그럼 빌립보 교회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나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풍성이라는 단어를 보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있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의의 열매가 풍성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얘기 드리는데, 그 풍성함이 지금 우리 선양교회도 동일하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잘 모르세요?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100일 감사 릴레이를 진행을 했죠. 100일 동안 감사를 빼곡하게 적어내신 분이 20명가량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일 감사 릴레이는 총 공사비 1억 5,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우리 선양원 공사가 비용이 한 5,400만 원 정도가 모자른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돈을 갖고 시작한 공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뒤에서 아주 큰 교회가 밀어주고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일 감사 3개월 열흘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게 우리 감사연보를 다 해갖고 당회 통과한 거예요. 해서 이 전액을 다 우리 선양원 공사비에 넣읍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목표액을 얼마 잡았냐면 1,000만 원을 잡았어요. 지금 이 설교를 제가 한 달 반 전에 써놓은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문 여러분 쭉 읽어보면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건 제가 믿음으로 계속 써놓은 거예요. 만약에 500만 원 거쳤으면 어떨 뻔했어요. 제가 믿음으로 썼는데 안 고쳤어요, 일부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선양교회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절기연보가 추수 또 맥주는 아예 안 지냈고요. 그 다음에 성탄 그리고 부활주일 3번 했는데 3번 몽땅 합친 게 한 500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추수감사에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나 알겠죠, 그죠? 그런데 지난 맥주감사 때 우리가 선교연보를 우리가 한번 보태자 그래갖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 한 350 좀 넘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죠? 한 번에 한 150에서 200 사이에 나오는 그런 금액이 350 넘게 나왔으니까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번 목표액이 얼마였어요?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죠. 제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하나도 걱정 안 해요. 그냥 내면 되니까. 목사는 적어도 그 정도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고 교회의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목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합니다. 중직자 회에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거 우리가 그래도 5천만 원 마이너스 나는 것 중에 우리가 1,000만 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이제 지난번 중직자 우리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지만 지난주 결산이 나왔어요. 하루 만에 끝나니까 더 이상 이제 지난주에 다 추수감사연보가 끝나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2,077만 원이 나왔어요. 놀라지도 않죠, 그죠? 한 번 평균 150만 원 나왔었던 교회란 말이에요. 10배가 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돈이 뭐 남아갖고 막 쓸데없어 막 갖다 버리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막 쌓아갖고 썼죠. 음식물 이렇게 갖고 톡에다 갖다 쏟아버리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돈이 정말 쓸 곳이 많은데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분도 있을 것이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급하니까 먼저 드린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 거액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당신 이만큼 내야 됩니다 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이만큼 할 거니까 당신 이만큼 하십시오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이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탱해 나가는 지속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대로 그 의의 열매를 이루려고 하는 헌신들이, 교회가 그것을 모았더니 그것을 필요한 만큼 훌쩍 뛰어넘고 남을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크기는 작지만 그 하는 일이 절대로 작지 않아요. 선교사 2유닛을 파송한 교회가 그렇게 많은 줄 압니까? 그 정도 되려면 최소한 5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북한 선교, 이거는 신학교 운동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고려신학교를 후원하고 있던 경양교회는요 2만 명이 모이던 교회였어요. 우리는 지금, 제가 지금 다 써왔습니다. 지금 현재 제적 113명, 입교인 80명, 그 중에 그거는 청장년, 아기까지 다 합친 그 숫자고요. 작년 현재 72명, 그 작년 중에 입교인 63명. 우리 교회 지금 실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2천만 원씩 훅 낼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의 열매로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죠. 돈은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실 때 그 가치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불타거든요. 빌딩도 불탈 거고요, 이 땅도 다 불탈 거고요. 오직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 그 공력을 살펴볼지니, 불에 타지 않고 남는 것들을 살펴볼지니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의 의의 열매들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끝났어요. 돈 또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가 있어요. 지나갔어요. 지금 이 일을 하고 나니까 뭐 카자흐스탄에서 한 1,000만 원이 입금이 됐고요. 또 어떤 목사님 또 200만 원 보내고요. 지금 우리 송병문 목사님 막 입이 이만큼 찢어져 이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물질에 대한 거 다 이제 뭐 부족한 돈 다 채우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내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막 보내시는 거예요. 니네가 했다. 우리가 볼 때도 어때요? 그 선양공사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선양공사 우리가 한 열매란 말이죠. 이게 우리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한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왔어요,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의의 열매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열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어야 돼요. 그 교회 안에 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 부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풍성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우리 선양교회는 이렇게 의의 열매를 쌓았고 바울은 그 열매를 더 힘껏 쌓도록 지금 기도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 성도들이 교회는 무엇이 풍성한가 이걸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의의 열매가 풍성한 것이 진정한 교회의 풍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풍성해갖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도 풍성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도 하나님만 좋으시고 우린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고 우린 뭐예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요즘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대로 숨도 못 쉬었던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요즘에 전도를 하면 조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왜 살지? 라고 하는 질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어떻게 살면 행복하세요? 어떤 마무리를 지었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큰 집을 살고 결론은요, 죽었다요.
실컷 좋은데 다 볼 때 다 다니고 죽었다요. 될 만큼 높은 자리까지 다 올라가고 죽었더라요. 자식들을 잘 길러놓고 그 호강 받으면서 죽었더라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마침표는 다 죽었다라고 끝나요. 죽었어요. 행복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죽고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만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다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주의 사랑을 그렇게 힘차게 실천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의의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주님 보셨지요? 주님 앞에 쌓여있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의 삶, 오늘 내 눈앞에는 안 보여요. 내 통장은 그렇게 안 찼어요. 내 집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칭찬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당신의 생명책에 내 이름과 내가 했던 말과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주님이 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려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오늘 이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그 만날 날 우리 주님이 주신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자신 있게 달려갈 때 오늘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열심히 목사가 설교만 길게 하고 그죠? 재밌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는 장차 우리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 구원과 생명이 있다 이거죠. 이걸 생각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막 기뻐해야 돼요. 오늘도 힘차게 일하고 오늘 맛있는 예찬을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어저께부터. 그런데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할 걸 보면서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이에요. 이런 풍성함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선양교에게 주님 보는 날까지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